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서 우리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김명순 꿈을 싣는 교회 김명순 목사님하고 우리 성서진회 대학원대학교 사무국장인 박상복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이 영상과 음향의 그런 전문가인 꿈을 싣는 교회 김명수 목사님하고 우리 통화하면서 우리 예배당에 그 벽에 달려있는 그 모니터 화면이 화질이 좀 선명하지 못하고 약간 그 검게 이렇게 화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개선할 수가 없느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또 자주그래 음향에서 지지지지지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럼 김명수 목사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전화 통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내려가서 보고 점검해보고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목요일에 김명순 목사하고 그 다음에 박상복 목사님하고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5시간입니다. 그 TV 모니터 화질 점검하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먼 부산까지 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그날따라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목요일 눈이 참 서울 경기 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 눈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결빙이 되었습니다. 결빙돼서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고속도로에 그런 그 결빙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목요일날 이제 여기저기 또 교회 컴퓨터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음향도 살펴보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 근본적인 라인을 바꾸지 않고는 영상과 음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깔았던 이 라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맞는 라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부산까지 왔는데 그래도 교회가 왔는데 뭐라도 하나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본인이 막 뒤지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살펴보고 컴퓨터도 살펴보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못 깔려진 프로그램 있으면 지우고 막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것저것 살피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또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추석 감사 나무를 만들어서 감사 제목을 걸어놓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광고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제 쪽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부 성교의 자매들이 서로 의논해서 감사 쪽지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뭐로 하면 좋겠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또 여기 우리 강단에 앞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일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가 부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매님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아서 이 앞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에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헌신의 모습도 감사하고 또 헌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어떤 섬김을 헤아려 본다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긴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감사는 그 마음과 사랑인 것이죠. 여기 장식을 하고 과일을 갖다 놓고 감사 쪽지를 만들고 때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음식을 주는 음식 그 자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장식을 해놓는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의 쓴씀이나 친구 목사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늘 떠오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성도님들의 관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섬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랑이든 은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알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영적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영적인 DNA를, 사랑의 DNA를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는 말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9절에 말하고 있죠. 본문 9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도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의사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의사 표현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라고.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누구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독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아들입니다. 풀었으면은 외아들이에요.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독생자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신의 전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집안에 외아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아이의 외아들은 아들은 뭡니까? 자신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가 물려받게 돼요? 그 외아들이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가업을 그 외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관계를 그 외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가 남아 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차별이 심했던 시대죠. 그 시대 속에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가족이나 가문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란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굉장히 귀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신성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신성인이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뉴스에도 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살리러 들어갔다가 그가 죽으면은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살신성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극찬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와, 저거는 살신성인이냐? 저것은 희생정신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저 제정신 아니네. 저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 저건 제정신 아니야. 저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그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 우리 성도님 한번 내가 그 입장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은,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내어줘요? 그거 미친 짓이지, 그게. 그건 미친 짓이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뻔한 것이죠. 그것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더욱 그런 거죠. 그럼에도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 상대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치신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치신 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김장철이잖아요, 요새요. 김장철이다 보니까요. 김장김치를 주시겠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김장했는데 김치 그 한 포기 드릴게요. 저희 집에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김치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추가 거저 생기나요? 고춧가루가 거저 생깁니까?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고춧가루가 남아 돌아서, 김치가 남아 돌아서, 힘이 남아 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김치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 돌아서 김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유, 고춧가루도 비싼데. 요새 김치도, 배추도 비싸다고 하는데. 저 실컷 고생해서 저 남의, 저기 뭐야, 그 목사한테나 주고 저거 미쳤지 저거. 저 제정신이야 저거? 남들이 보면요, 미쳤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 성도님이 어제 혼자 강단에서 꽃꽂이랬어요. 아이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제가 있었으면 제가 오전에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있으면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무겁거든요. 그걸 이렇게 올려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제가 있는지 알고 근데 제가 그 시기 오전에 없었거든요. 혼자 막 양동이에 그 무거운 물을 들고
밑에서부터 그 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히 그렇게 물이 무겁거든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많이 드시면서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거예요. 미쳐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밑자가 들어간 미친 사랑, 뷰티풀 러브예요. 뷰티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레이지 러브가 아니에요. 뷰티풀 러브예요. 아름다운 밑자가 들어간 아름다운 사랑,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연관하면 이처럼 사랑.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사. 여러분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해 본 사람은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섬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품고 갑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습니다. 왜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참고, 약하기 때문에 참고, 무능하기 때문에 항상 희생하고, 약하기 때문에 항상 희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항상 섬기고, 약하기 때문에 항상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이 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을 때에 이 B가 항상 양보하고 항상 희생하고 항상 참는 것은요, 이 A가 강해서가 아니라 B가 스스로 B 스스로를 약자로 만들고 갑을 관계에서 을로 만드는 것은요, A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A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A가 강해서 이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가 강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 B라는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A를 사랑하기 때문에 B가 양보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약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가 을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사랑이 약자로 만듭니다. 사랑이 을로 만듭니다. 사랑이 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뭐가 됩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됩니다. 특히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더욱 그래요. 여기 딸 가시면, 그렇죠, 아버님, 그렇죠. 네. 딸이 한마디 하면요, 아빠는 꼼짝도 못 합니다. 부인이 한마디 하면요, 대꾸를 하는데, 딸이 한마디 하면요, 꼼짝을 못 해요. 네. 김현지 선생님, 남 얘기 아닙니다. 좀 전에. 꼼짝을 못 합니다. 아빠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딸이 강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대중가수 김수희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애모가 있습니다. 애모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그죠?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죠? 여러분, 왜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원래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강한 존재를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강한 존재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자녀 앞에서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따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랑의 문제에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더 많이 기다립니다. 더 많이 인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화목제물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이라고 하면 흔히 화목하다라고 하면요,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화목제물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도 말하고, 이 영어로는요 평화, 피스라고도 말하고 있죠. 화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샬롬, 화목하다, 평화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 평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원이나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정의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 이 화목제물을 그 영어로 말하면요, 피스 오퍼링이 아니라 홀레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함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한 관계, 어떤 그런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 오퍼링이 아니라 그런 그 평화의 제물이 아니라 홀레스 오퍼링. 그러니까 뭐냐, 온전함의 제사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요, 죄를 지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자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들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이죠. 온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하면은 바로 홀레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하신 분과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함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이 된 거죠. 화목한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청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일방적인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호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거나, 편리하거나, 수치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지금 남아공 쪽에 난리가 났단 말이죠. 유럽도 지금 다시 문을 걸어 잠근다고 막 뉴스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일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일상적인 감사들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에 감사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놓고는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뭐합니까?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지.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뭐합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항상 변해.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세상에 살 때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 경험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감사,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랑.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아멘. 정죄함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제는 뭐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베푼 그 사랑에 우리가 그 감사하고 그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의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